다 함께 10월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날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함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에브라임 숲에서의 전투와 그 결과로 압살롬이 사망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슬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는 악한 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고 종말이지만 이 압살롬의 반란을 비롯하여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의 징계는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생명을 잃습니다. 13장에 보면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또 그래서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울며 불며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 비극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고 모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하다가 압살롬은 자기의 긴 머리를 자랑하던 그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만나거든 선대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반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백전노장답게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또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가 반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20장에 보면 요압이 자기의 이종 사촌형인 아마사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마사를 민병대의 군장으로 세웠다는 것 때문에 다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사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벌어진 모든 비극적인 일들의 뿌리, 원인에는 다윗의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하 18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 놀라운 다윗의 모습은 이겁니다. 바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맛보면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며 원망을 합니다.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만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애매한 고난도 있고 억울한 고난도 있고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섭리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것은 우리의 범죄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런가 보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고 같이 슬퍼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Why me?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항의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가장 많은 대답이 뭡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Why not? 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왜 안 되는데? 아니, 한국 같으면 미국도 그렇지만 암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이웃이나 친구는 암에 걸려도 되고 너는 걸리면 안 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데 너는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고통을 당하는데 너는 교통사고 나면 안 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Why me? 라고 질문했던 것에 대하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병이 발병할 수 있고 저에게도 사업하다 어려울 수 있고 저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 중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아비새가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때 만류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면 내가 듣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이것이 억울한 비난과 욕설과 비방이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입으로 나온 내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부지중에 하는 말이라도 저는 믿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입에 붙어서 하는 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나의 말버릇이, 나의 언어 습관이 입만 열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보내놨더니 10명은 돌아와서 그 큰 포도 열매 메고 온 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린 재래식 무기밖에 없고 그들은 핵무기 갖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1세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역전하는 것, 인생 역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판세가, 형세가 매우 불리했었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고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 중에 아마 이 사무엘하 18장과 관계된 것은 자기 동족 2만 명이 죽은 사건일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과정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반란도 없었을 것이고 암논이 목누이 다말을 범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의해서 찔려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세바도 반란하지 않았을 거고 요압은 또 아마샤 자기의 이종사촌 형인데 그 형을 죽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 때문에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반역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전쟁을 하다가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결과가 반인륜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죄성을 다 드러내면서 압살롬, 요압, 세바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나가고 특별히 사무엘 11장 이후로 다윗 삶의 후반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마다 되새기고 또 다짐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 들지 않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을 읽다 보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사실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던 군대의 숫자는 압살롬이 동원한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숲 전투에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뭐가 죽었습니까? 항아리, 횃불 그들이 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간다고 하면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함정과 맞서 싸우려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 인생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세가, 판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도 해석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죽는 이야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외모가 뛰어나고 그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머릿결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뽐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귀하고 고상하고 이게 귀해서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외모, 자기 머리카락,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 압살롬, 요압 이 세 인물, 대표적인 세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데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도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반인륜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요압도 압살롬을 제거하고 자기가 다윗 최측근으로서 다윗 왕을 기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거기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태도와 자세를 우리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죄를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두 전령의 보고를 듣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원수가 죽었을 때 애통해할 수 있는지, 사울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하던 다윗처럼 한 인간의 삶에 대해 심지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애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의 태도가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